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홍성철님의 존 웨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영향.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 8시 45분경 올더스게이트가의 어느 교회에서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였다.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경험은 순간의 경험이었다. 그 순간의 경험은 웨슬리가 35년 동안 학문하며 추구하고 고민하면서 축적하였던 모든 것들을 한데 통합하여 영국은 물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디딤돌로 만들게 한 큰 전환점이었다. 그 가운데 모라비안들의 경건주의는 웨슬리에게 경험적인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심어주었다. 가톨릭의 신비주의자들은 존 웨슬리로 하여금 성결이 기독인의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렇다면 청교도는 웨슬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가톨릭의 신비주의자들이 저술로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라비안들이 간헐적인 만남을 통하여 영향을 미쳤다면 청교도는 웨슬리가 출생하여 호흡하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시작부터 속속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태어난 시기는 이미 청교도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청교도는 그 뿌리를 16세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랫동안의 갈등과 인내를 통하여 전수된 청교도는 웨슬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특히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중산층 가운데서 그러했다. 청교도의 가르침이 폭넓게 시행되었으며 청교도 서적들도 널리 읽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한 웨슬리도 청교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영향 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기독인의 생활, 예배 의식, 조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존 웨슬리는 그의 가정에서 크나큰 청교도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바돌로뮤 웨슬리 때부터 전수된 신앙과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청교도적이었다. 거기다가 웨슬리 외가 쪽으로도 역시 같은 줄기여서 웨슬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청교도의 영향은 지극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의 삶과 사역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은 절제의 생활, 신도회의 중요성, 성경 탐독의 의미, 선교적인 세계관 등이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로버트 뭉크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존 웨슬리, 그의 청교도 유산에서 웨슬리가 청교도의 저술, 신앙생활의 신학적 기초, 구체적인 신앙생활 방식 등에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웨슬리가 복음적 회심을 경험한 후 그의 불타는 전도 사역과 교회 갱신 운동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신학적 영향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청교도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 곧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등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중시한다. 그러나 존 웨슬리의 사상과 사역의 개발에 미친 청교도의 영향은 특히 그의 세계관, 의인관,
언약 신학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웨슬리의 신학 형성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후기 전도 운동과 교회 갱신 운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청교도 신학과 웨슬리 신학의 유사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주제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존 웨슬리에게 미친 청교도의 첫 번째 신학적 영향은 청교도적 성경관이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권위의 유일한 근거로 여겼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보내신 성경의 저자라는 요지부동의 신앙에서 유래되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성령의 조명을 떠나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또 삶 속에 적용할 수도 없다. 성경의 실제적인 목적은 죄인들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생활에 적용하여야 했다. 교회도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조직되어야 했는데 그 까닭은 성경이 교회의 조직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존 웨슬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기독교 장서의 서문에서 성경을 고귀하게 여기는 청교도들에 대한 그의 평가를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공경한다. 그들은 성경에 얼마나 능한지 그들보다 앞서갔던 어떤 사람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며 그들을 뒤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성경으로 입증한다. 그들은 간단 없이 율법과 증언에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성경이라는 잣대에 재어보지 않고는 만사를 쉽게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웨슬리는 윌리엄 로의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을 1729년에 읽은 후에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기독자 완전에 대한 평이한 설명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1729년에 나는 진리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로의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은 웨슬리에게 성경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때부터 그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곧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기독자 완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옥스퍼드에 체류하는 동안 내 젊은이들이 함께 연합한 바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한 책의 사람이었다. 웨슬리가 하늘 가는 길을 찾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가 선교사로서 미국의 조지아로 가면서도 강하게 성경을 붙잡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였다. 웨슬리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하여, 성결의 경험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위하여 성경을 의지함으로 그의 한 책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의를 과시하였다. 웨슬리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로 간주하였다. 그는 감리회원의 특성에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을 위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잣대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록하였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궁극적인 권위이며 성경은 구원, 완전,
그리스도인의 생활 등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이며 동시에 성경은 계시를 분별하는 시금석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웨슬리는 청교도들과 동일하였다. 웨슬리에 대한 청교도의 두 번째 신학적 영향은 의인관이었다. 성경적 권위에 대한 확신은 청교도들로 하여금 의인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뿌리라고 믿게 하였다. 청교도들에 의하면 의인의 경험은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어지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속하고 건져내셨으며 그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획득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두드러지게 강조한 신앙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였는데 그 경험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 존 웨슬리는 의인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의 부모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의롭다 하심의 경험은 나중에서야 생겼으며 그가 그 경험을 한 후에야 회심이라는 중요한 신학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 그가 복음적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는 기독교가 경험의 종교이며 의인은 완전 구원을 향한 첫 단계라는 청교도의 강조를 의미 깊게 받아들였다. 웨슬리는 그 경험 이후 이뤄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설교했으며 모든 진실한 감리 회원들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에 매진해야 된다고 역설하였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웨슬리는 이성과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호소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 나는 1725년에 집사로 안수를 받았으며 또 그 다음 해에 사제로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여러 해가 지나서야 나는 위대한 진리들을 깨달았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 기간 중 나는 의인의 특성과 조건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였다. 나는 죄의 용서에 관하여 약간의 혼동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웨슬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믿음의 필요성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웨슬리가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기 5년 전 설교한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내적 성결을 위한 믿음의 필요성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록 그의 전환과 회심의 경험이 1738년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도 사실이나 그 경험은 여러 해의 고뇌와 추구라는 점진적 과정 가운데 일어난 것이 분명하였다. 그 자신도 이 과정을 설교와 연관시켜서 묘사한 적이 있었다. 그가 회심의 의미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중적인 과정을 두 번째 설명된 감리 회원의 원리들에서 상세히 묘사하였다. 1. 1725년부터 1729년까지 나는 많은 설교를 했으나 내 수고에 대한 열매를 전혀 보지 못했다. 실제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 그 이유인즉 나는 회개나 믿음이라는 기초를 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 1729년부터 1734년까지 보다 깊은 회개의 기초를 쌓아
열매를 얻기는 했으나 많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에 대한 믿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 1734년부터 1738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많이 전하였기 때문에 나는 내 설교로부터 더 많은 열매를 보게 되었다. 비록 나는 외적으로 개혁된 사람들 중 누가 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돌아섰는지 모르지만 말이다. 4. 1738년부터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나는 간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오로지 온전한 건물을 위한 기초를 놓았으며 그분을 매사에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시인하였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따라서만 전파하였다. 웨슬리가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자 의인이라는 청교도 신학의 영향이 각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경험 이후 그의 설교, 가르침, 조직 등 모든 사역의 주된 강조는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회심되지 못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는 것이었다. 여러 해 후 웨슬리가 의인의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 토의를 할 때 그가 청교도 저자들을 인용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청교도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증거이다. 웨슬리에게 미친 청교도의 세 번째 신학적 영향은 언약 신학이다. 언약이란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 내포하는 약속의 관계이다. 청교도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 시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신인 언약에 나타난 핵심적 메시지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다. 하나님은 여기에 행복과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담이 순응해야 할 조건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본래 의도된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행위의 언약은 깨어졌던 것이다. 행위의 언약이 실패로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은혜의 언약이 소개되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은총으로 응답하셨다. 존 본 로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묘사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행위였다. 죄가 역사의 시발점에서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큰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속하고 새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언약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어 죄책과 그 능력을 제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언약이며 그 언약 속에서 약속대로 구원의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선포되고 계시되었던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언약 은총의 중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불리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믿는다는 조건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약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의인의 순간에 양자의 영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청교도들이 행위의 언약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은총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그들은 그들의 거듭난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입증하기 시작한다. 새롭게 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한 행위이며 도덕적 삶이다. 의인의 경험 후의 행위에 대한 청교도의 강조는 웨슬리에게 큰 호소력으로 다가왔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율법 폐기론으로부터 의인의 신학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교도들은 언약 신학을 개인과 집단에 동시에 적용하므로 삶의 현장에서 이 언약들은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및 공동체 생활을 지배하였다. 청교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세히 기록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지켜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훈련된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규칙을 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에 걸맞은 징계를 받아야 했다. 존 웨슬리는 청교도의 언약 신약을 1742년의 설교 믿음에 의해서 재확인하였다.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행위의 언약과 은총의 언약을 청교도들과 똑같이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그 구분을 능력 있는 전도의 호소로 만들기 위한 도약판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웨슬리도 청교도들과 같이 행위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인의 열매로서 행위의 언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웨슬리는 언약 신학의 의미를 그의 복음적 회심과 더불어 완전히 이해하였으며 회심의 경험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개념을 그의 설교에는 물론 신도회에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회심 이전에는 그도 청교도의 규칙과 규정을 최선을 다하여 지킴으로 구원을 경험하려고 애를 썼었다. 그가 차터하우스 학교에 6년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었다. 그는 그 학교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나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바랐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나쁘게 굴지 않으므로 아직도 종교를 위하여 친절한 행위를 함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를 함으로 웨슬리는 5년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는 기도를 개인적으로는 물론 공적으로 했으며 성경과 함께 기타 종교 서적들, 특히 신약 성경 주석을 읽었다. 그는 청교도의 생활 방식을 따라 개인적으로 언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 후 1729년 그가 신성클럽을 인도할 때 회원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일정한 규칙들을 지켰다. 이것이야말로 청교도들의 본을 따른 집단적 언약 생활이었다. 단지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행위가 앞장섰다는 것이었다. 웨슬리는 거의 10년이나 기다려서야 그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희망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가 은총의 언약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자 그는 그의 조직을 위하여 언약 신학을 개작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웨슬리가 청교도의 언약 신학으로부터 차용한 것은 언약 예배이었으며 그 예배는 웨슬리의 교회 갱신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웨슬리는 언약 예배를 일컬어서 감리교 이외에는 어디에서나 거의 망각된 성경적인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웨슬리는 1747년 성탄절에 최초의 언약 예배를 드렸고 그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다. 나는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모든 점에서 우리의 언약, 곧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 예배는 자그마치 8년 후에야 기록되었다. 이 예배의 묘사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주 1755년 8월 6일 나는 런던에 있는 우리의 회중에게 진지한 종교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자주 실천한 바 있었던 곧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그 다음 며칠 동안 아침마다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사고 간구하였다. 월요일 저녁 6시에 그 목적을 위하여 스피털필즈에 있는 어느 프랑스 교회에서 모였다. 내가 언약의 취지를 저 축복의 사람 리차드 얼레인의 말로 설명하자 1,8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가 동의의 표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와 같은 밤은 전에 결코 본 적이 없었다. 확실히 그 열매는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웨슬리가 철저한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얼레인에 의하여 기록된 언약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웨슬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언약 예배를 인도하기 불과 2년 전에 기독교 장서의 제14권을 출판하였기 때문이었다. 제14권은 얼레인의 명저인 경건의 옹호였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웨슬리가 언약 예배의 기본 형식에 관하여 출판한 최초의 도서이었다. 이 언약 예배는 웨슬리가 청교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의 선조라는 표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청교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묘사된 언약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어난 것은 언약 갱신의 표시였다. 웨슬리는 요시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때 모두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행위는 엄숙한 언약 갱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웨슬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언약 예배를 다른 곳에서도 실시하였다. 언약 예배의 날짜가 1770년에 결정되었는데 그때부터 매년 새해 첫날에 실시되었다. 1785년 웨슬리는 그 날짜를 새해 첫 주일로 바꾸었다. 그때부터 이 언약 예배는 웨슬리의 갱신 운동에는 물론 감리의 예배 의식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존 웨슬리는 청교도 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경관, 의인관 및 언약관의 영역에서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웨슬리는 유럽 대륙의 개혁 신학자들과 맥락을 같이 했고 동시에 초대교회의 특성과 일치하였다. 이런 영향들이 기초가 되어 웨슬리가 복음적 회심을 경험한 후 영국은 물론 세계의 복음화에 커다란 획을 그은 역사적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웨슬리의 성경관은 그의 신앙과 사역에 너무나 확고부동한 근간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확신을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였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광이다.
나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 성경을 따른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의 생활을 지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도 지배하게 하였다. 그런 연유로 그의 설교는 언제나 성경적이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얻었고 성경적 교회 갱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웨슬리가 35세에 저 유명한 복음적 회심을 경험한 이후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영혼의 회심이었다.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였고 또 그렇게 설교하였다. 그의 설교집을 보면 151편의 설교 중 근 50편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의인의 중점을 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웨슬리가 1747년부터 1761년까지 모두 13,739곳의 본문으로 설교하였는데 그중 그가 가장 즐겨 사용한 6곳의 본문은 821번이나 되었다. 이 6곳의 내용은 한마디로 회개와 용서, 곧 의인의 메시지였다. 웨슬리가 청교도적인 부모로부터 극기와 훈련 분야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면 청교도 신학으로부터는 복음의 핵심 내용, 곧 성경적인 의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슬리가 성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위에 복음의 경험을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처럼 분명히 하였기에 그도 하나님이 그들처럼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분기점으로 모든 이론적인 신학과 견문을 현장 중심의 산 신학으로 바꾼 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며 훈련하는 사역에 매진한 결과 웨슬리가 1791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의 복음적 영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에 각각 적어도 7만 명과 6만 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웨슬리를 불타는 전도자요 동시에 교회 갱신자로 만드는데 청교도가 한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